아가라는 이 한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자가 우아할 아자, 아름다울 아자, 그 정도 뜻입니다. 물론 가짜는 노래 가짜지요. 그럼 아가 그러면은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 정도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이름과 비교할 때 그건 굉장히 희석된 그런 이름이죠. 영어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게 바로 원문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예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항상 세 권의 책을 지었다 그럽니다. 어떤 책이죠? 잠언서도 있고요, 전도서도 있고요, 아가서도 있습니다. 이 세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잠언이죠. 그래서 31장까지 있어서 잠언을 계속 이렇게 매 달마다 하루하루 한 장씩 읽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또 전도서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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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아가서는 굉장히 평가절하하는데 이 전도서와 그리고 잠언서는 무척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는가? 단연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는요, 성소의 지성소격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다면 가장 하나님의 그 중심,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비 자체인 그 지성소를 굉장히 두렵지만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성소와 아가서를 동급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언서나 전도서는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성전의 제일 바깥, 이방인 애들이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전도서는 조금 이제 더 이방인들보다 안에 있는 뜰, 거기도 지성소에 비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정서는 이게 사랑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비를 담았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요, 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다. 표면적으로 그렇죠. 전통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 사랑의 결정체로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책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우리 성서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요, 매일 읽어도 족할 그런 귀한 책입니다. 보통 유대교 절기에 읽는 5 두루마리, 너무나 중요한 성경 5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길롯이라고 해요. 특정 절기에 낭독하는 전통 성경, 굉장히 중요한 성경. 그것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서는요 초막절에 읽고요, 에스더는 부림절에 읽고요,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요,
그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는요 아부월 9일, 이거는 성전 파괴 애도 날, 애도일, 이렇게 특별한 날인데요. 그런데 모든 절기에서 최고로 중요한 절기 6월절에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을까요? 아가서죠. 아가서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였죠. 토요일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6월 절기라고 해가지고 지지난주를요 2주 동안 모든 관공서부터 해서 학교도 다 놀아요. 전통떡, 누르검떡을 먹고 이러면서 얼마나 크게 우리의 추석처럼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 6월 절기 때는요 반드시 아가서는요 몇 번 봐요. 몇 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할 때 아가서를 보는 거예요. 왜 6월절 날 아가서를 읽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과는 무척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대할 때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약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거든요. 어떤 책을 으뜸으로 봅니까? 창세기를 많이 으뜸으로 보긴 하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일까요? 거기 저자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게다가 율법을 주잖아요. 시내산 율법.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원래 창세기는요, 나이 30쯤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논하려면은요, 30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 번 경험한 이후에 겨우 창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지만 창세기를 논쟁하고 창세기 내용들을 토론하는 나이는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의 그 아동기 때 5살, 6살, 7살 때는 읽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레위기예요.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초반. 그래서 그 책들은요 싹 외워버려요. 우리는 레위기 안 읽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제사가 막 5대 제사가 나오고. 근데 무조건 다 외웁니다. 왜? 그거는 외워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죠? 근데 아가서 같은 경우 또 창세기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거 읽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는 그 사랑. 그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 그래서 너희를 붙잡아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지만 거기에서 예배자로 삼고 그래서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질투하는 사랑, 반드시 사랑하면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랑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쏟는다. 이게 예약적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로 변개치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봅니까? 감동이 동해가지고 이런 사랑으로 보는데 성경의 사랑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엄청난 행동도 다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경의 사랑을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사과 같은 사랑. 가을에 사과 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익는 사랑. 완전히 이렇게 빨간 사과가 가을에 익었을 때 그 사랑.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아가서는요, 신부가 신랑을 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최고의 절정의 사랑이지만 이게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6월절과 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요, 시기적으로 봄의 사랑이고 봄의 사랑. 6월절은 봄에 있거든요. 우리 부활절도 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순절, 6월절, 부활절 다 봄에 있습니다. 그죠? 6월절 끝나고서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절도 바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3일 후에 있는 거니까. 여하간에 이 봄의 생명력, 이것과 하나님 사랑이 연결되는 겁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겨울이 오지만 봄이 온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결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에 멸망케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어려움이 허락되지만 그것은 정금 같은 사랑을 만들기 위한 그저 뜨거운 불의 정련의 과정인 것 뿐이죠. 성도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본인이 힘들고 두렵다라는 의미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저도 점검하고 지금 얼마나 그 시대가 불안합니까? 한국도 불안하고. 근데요, 걱정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은요, 광야를 건널 수 있지만 승리케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에요. 반드시 봄은 오지요. 반드시 옵니다. 꽃은 피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이 아가서의 핵심 논조이고, 이제 내일부터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피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좀 2절에 2절에 보시면 그냥 1절을 보십시다. 1절 15절 거기 보면 내 사랑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여러분 비둘기 눈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눈이 빨개요. 그리고 근데 왜 여기 비둘기 눈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찬양했을까요? 비둘기는요 주변을 못 봅니다. 비둘기는요 중심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시선이 깃들어 있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반대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사랑을 이제 받아 누리시되 무엇보다도 비둘기 눈처럼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은혜를 알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멜화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가장 이쁘고 가장 귀한 꽃, 이게 고멜화 송이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로 치자면 뭐 5월의 장미,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꽃, 그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점이 되고, 모든 52주의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삶 매일이요 작은 부활절의 날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시고 바로 이 아가서의 이 신부와 신랑의 이 고귀한 그 사랑을 나와의 관계에서 펼쳐주신다. 오늘 그 주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직접 대화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없으면 사랑이 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직접 이야기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그런 은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